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90장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잠언 21장 15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잠언 21장 15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번갈아가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인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얻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과열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아멘. 2010년도에 나온 책 중에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은 세간의 주목을 끈 책이었습니다. 책은 하버드 정치철학 교수인 마이클 샌델 교수가 쓴 책인데요. 이 책에서 저자는 정의에 대한 여러 질문을 던지면서 사회적 그리고 윤리적으로 정의를 많은 사람들에게 와닿게 설명해서 베스트셀러에 한동안 올라있던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대중들도 정의의 이 사회적인 개념과 또 의미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정의가 참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렇다면 세상에서 말하는 이 정의의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정의의 개념은 어떤 것이 다를까요? 세상의 정의가 주로 법과 권리 또 균형이나 공평에 초점을 맞춘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조금 다릅니다. 미시파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법적인 판결이나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방식을 뜻한 것이죠. 즉 정의란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1장 15절 16절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구절들에 등장하는 이 정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 정의의 의미가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고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아멘. 여기서 명철의 길을 떠난다 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정의에서 이탈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정의는 법적인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므로 본문 16절에서는 우리에게 마치 지혜와 명철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또 정의를 행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쾌락을 절제하는 것이 명철이요 정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사용된 연락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에게 전화하고 소통하는 그 연락이 아니죠. 쾌락과 향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연락을 좋아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감각적인 쾌락의 마음을 빼앗기고 또 그것을 탐닉하는 상태, 곧 삶의 중심이 쾌락으로 옮겨져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뒤이어서 나오는 술과 기름은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풍요와 사치를 상징하는 표현이었죠. 즉 이 구절은 쾌락을 삶의 목표로 삼는 사람은 그 외형은 화려할지 몰라도 결국 그 영혼과 내면이 가난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0절에서는 쾌락을 즐기는 자의 삶과 그리고 절제한 자의 삶의 결말을 명확하게 대조해서 보여주는데요. 20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아멘. 명확하게 대조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있죠. 본문을 직역해보면
앞부분은 지혜로운 자는 보배를 저장한다. 그리고 뒷부분은 어리석은 자는 그것을 삼켜버린다. 라고 직역할 수 있는데요. 앞에서는 절제와 지혜, 그리고 뒤에서는 탐욕과 낭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를 본질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절제의 미학을 알고 하나님의 때와 질서를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을 아끼며 내일을 준비합니다. 반면 어리석은 자는 지금 현재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소모해 버리는 것이죠. 결국 즉흥적인 쾌락에 빠진 사람은 영적인 파산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한때 사회에서 욜로라는 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You only live once. 한 번 사는 인생이니 즐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즐길 것을 다 최대한 즐기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맞을까요?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쾌락은 수많은 부작용을 낳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쾌락은 불안적이고 불완전하고 한시적입니다. 순간적으로는 즐겁지만 오래 가지 못합니다. 만족을 주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이후에는 더 큰 공허와 허물을 남기기도 합니다. 결국 쾌락을 절제하지 못하면 삶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지고 영혼이 피폐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쾌락을 절제하는 것이 곧 명철이고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잠언에서 지혜자가 쾌락에 대한 절제를 교훈하고 있었다면 23절부터 입과 혀를 절제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지킨다, 지키는 자라고 사용할 때에 사용된 히브리어 샤마르는 파수꾼처럼 경계하고 보호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혀는 실수하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파수꾼을 세워서 지키고 또 보호하고 또 감시하고 통제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삶 속에서 절제해야 할 많은 부분 가운데 말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살아가다 보면 절감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라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말 한마디가 관계를 회복시키기도 하고 또 관계를 악화시키기도 하는 말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말은 한 번 내뱉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할 때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만 합니다.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평생의 상처를 남길 수도 있고 또 순간의 분노 속에서 쏟아진 그 말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우리의 입과 혀를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을 보존하는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은 우리가 다룬 본문 전체를 잘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아멘. 성경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본성적인 기쁨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의인은 억지로 정의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곳이 곧 그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의 차이점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부담으로 여기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의인들은 정의를 행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진정한 본성적 기쁨으로 여긴다고 하는 것이죠. 의인은 공의를 행하면서, 이 정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거기서 진정한 자유와 만족을 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억지로 통제받으면서 억압받으면서 정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참 불의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도 참 많죠. 그러나 저와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우리의 마음에는 진정한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진정한 기쁨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미 하나님 나라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이를 위해서 세부적으로는 우리가 쾌락을 절제해 나가고 또 우리의 입과 혀를 지키는 절제, 이러한 명철함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저와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많은 이 정의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뜻들이 있지만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세상의 쾌락과 또 말의 실수를 절제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질서를 따라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과 관계된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세상의 쾌락과 욕망에 휩쓸리지 않고 정의와 명철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둘째로, 말과 혀를 다스림으로 관계와 영혼을 지키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1교구 3남 다락방에서 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순원들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그 여정을 기쁨으로 지속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어진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들 놓고 그리고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주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 그리고 정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진정한 본성적 기쁨으로 여긴다는 것을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힘들고 버거움으로 다가오지만 주님 그 말씀을 행할 때에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의 심정 가운데에 진정한 기쁨이 넘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주변이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으로 넘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쾌락을 절제하고 또 말을 절제하며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경외자로서 하나님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 삼남다락방의 기도 제목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순원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그 여정을 걸어감에 있어 하나님 기쁨으로 그 길들을 지속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께서 이미 허락해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가지고 온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 안에서 주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